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영원한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전도와 제자, 교회, 또 영, 우리의 영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과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를 전도자인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증거를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 한 분을 현장에서 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본인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왠지 모르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참 그게 잘 모르겠다고,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좀 대화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에 이 성도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왔을 때, 교회에 앉았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찬양을 할 때 등이 뭔가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야,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에 그렇지, 맞아 라고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제가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봐라.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이라고 수요, 금요, 새벽 기도도 다녀봤는데 제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지고 인정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소유하신 전도자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많은 사람들, 이 시대, 세계, 무너져가는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떠났던 인간에게 와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을 날마다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요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놀이터에서 제가 제 딸이랑 가끔씩 놀 때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오래간만에 저희 딸이랑 놀고 있는데 이 등치에 그네를 타면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네를 타는데 제 앞에 조금 연세가 계시는 제 어른 한 분이 저희가 제 딸과 노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또 양심상 나갈 때 조그마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 동기를 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예,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 예수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 전도지도 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알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저희 교회랑 똑같은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서로 얼굴이 빨개져서 저는 장지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예수를 말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당신 신학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다락방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그 교회, 임마누엘 교회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니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을 쳐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락방이냐고. 그래서 예, 다락방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재밌었습니다. 다락방 초창기 때 본인도 합숙과 팀 합숙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락방은 이단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라 누명을 썼고 정치에 밀려서 이단이라는 누명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가끔씩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복음이요, 어찌 보면 이단이라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양심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그 양심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라고, 누명을 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요즘에 계속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선교 현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로 시작돼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축복을 주셨을까 라는 걸 보고 싶어서 그 성도들이랑 포럼을 하다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그래 놓고 받은 말씀을 꼭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을 확인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성경만 포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구나. 진짜 성경 66권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개인화의 첫 번째 시작이구나.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한 목사, 나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잡혀가서 이 성도들이, 이 중직자들이 혼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화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 근데 그 시작이 성경을, 말씀을 확인하게 하는 게 내 첫 번째 미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유목사님을 통하여서 또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을 꼭 확인하시는 1%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확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 유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꼭 집에 가서든지 교육자실에서이든지 홀로 있는 시간에 성경을 펴고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쓰셨는지, 왜 이 예화를 쓰셨는지를 꼭 찾아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매일의 감사와 매일의 응답이 누려지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 제 기도 속에 날마다 누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 상태의 정확한 눈을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증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물질, 성공, 문화와 종교와 우상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확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에게 별짓을 다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발전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으나 한 가지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저주와 재앙 속에 행복을 찾아서 온갖 노력은 다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사단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낼 때,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영혼이, 시대가,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 죄값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사단의 손에 잡혀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 재앙으로 가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얼마 전에 현장에서 50대 이제 성도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제 뭐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으니까 성도님이신데,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를 믿다가 결혼을 하시고 남편과 남편 쪽이 다 불교라서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을 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늘 마음 한구석에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남편에게 말 못한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아서 이 답이 뭘까? 이 답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약 30년을 이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이 권사님만 만나면 너무 편하고 이상하게 이분만 만나면 너무 뭔가 모를 에너지가 있어서 이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앉아봐,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문제와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도 그대로 있는데, 남편이 여전히 사기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 다 갖다 주고, 돈 벌어오면 그거 다 주변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고, 그거는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이상하게 참 평안히,
자기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뻐요? 나 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이 자기에게 왔다고. 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평안한 게 맞냐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나 왜 이렇게 편하냐고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참 평화가 임하여져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사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귀신에 들려 육신을 사로잡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도 그 천국에 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놓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지옥 같다고, 지옥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임하여진다고.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재앙 만난 시대, 이 언약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뭐냐? 조금 다르게 보면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싸움에 이겨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부르셔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과 팀사역,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호소할 곳, 답을 얻을 곳, 그리스도로 참된 언약을 발견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각 지역에, 각 현장에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미션홈이고 전도학교고 전문교회입니다. 전도지를 뿌리고 그냥 오는 전도가 아니라 각 지역의 불신자들이 저곳에는 뭐가 있지?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곧 다락방이고 여러분 개인이 미션홈이고 지교회고
전문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그들을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들을 회복하고 이들을 결국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에 파송하는 것까지 쓰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237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리는 참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개인화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지가 시국입니다. 시국이 전도를 어떻게 하나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엄청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왜? 예수 믿으면 끌려가는 나라인데, 예수 믿으면 당장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었더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목사님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237 복음화 할 것까지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리시고 기능과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리셔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았냐고. 당신 노예였는데, 실제 한 가정에 할아버지부터 본인까지 노예였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그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즉시 교회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져서 그 후대가 또 후대를,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다른 한 제자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복음 필요한 그 시간표까지 기다렸다가 나의 복음을 갈고 닦고 잘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딱 붙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한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절대 응답과 절대 역사 속에 정말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 이 복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고 값진 보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따라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참된 제자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또 이 현장에 죽어가는 제자들을 살리는 참된 응답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